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의 꿈,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이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출하시고 할머니가 이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잘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외국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거 깎아야 되나?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먼저 인사했어요. 와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밀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밀어 그러니까. 아싸! 할머니가 머리를 박박 다 밀어버렸습니다. 외국인이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와시오라고 인사했지만 영어로 알아듣기로는 What see you?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앉아서 보니까 거울밖에 더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밀어. 그랬더니 할머니는 싹 밀어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울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자라서 한 달쯤 뒤에 눈물을 머금고 이 외국인이 다시 또 그 이발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외출하고 할아버지가 이발하시는 날입니다.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거 외국인이 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어떡하는가? 그래서 인사부터 했습니다. 와시오? 그 외국인은 먼저 경험이 있으니까 I see the mirror. 할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아저씨 더 밀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싸! 또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다시는 거기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와슈라고 인사할 때에 먼저의 경험을 따라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영어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I see the mirror. 나는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저씨 더 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소원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 계획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뜻, 우리의 꿈보다 더 높고 더 귀한 꿈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모세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기 위해서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가슴 벅차게 자기가 들어갈, 백성과 함께 들어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모세 보고 넌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웁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건너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모세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원하니까 천사가 모세를 살짝 들어서 그 가나안까지 데려다 놓았다가 다시 데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니까 꿈속에서 마치 현실처럼 다녀온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 밟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였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을 살면서 꿈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의 꿈, 공부하는 학생은 진학과 진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꿈이 또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처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가 온 정성을 다 드리고 일생을 바치고 다 수고해서, 그러나 아직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내 꿈을 내려놓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가 한국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는 큰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무역선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왔지만 그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몽둥이에 맞고 칼에 배임을 당해서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한국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토마스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꿈을 이루게 해 주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은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낼 즈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자기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난 4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쫙 스쳐갑니다.
모세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곧 요단강만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기대감으로 가슴 벅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아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야 합니다. 8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자기의 모든 그 인생과 모든 꿈이 지금 물거품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모세는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40년 동안 나의 모든 걸 희생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를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모세가 갖지요. 여러분, 모세는 반드시 자기는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직전에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자기 앞에 있는 큰 산이 자기를 향하여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기껏 우리만 들어가게 하고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인 저 사람은 못 들어가는가?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비웃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왜 모세는 못 들어가는가? 과연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가? 우리가 과연 저를 신뢰하는 것이 맞았던 말인가? 당황하고 의아할 수밖에 없죠. 모세는 고운종 미운종 40년 동안 백성들과 정이 붙었어요. 이제는 백성들과 헤어져야 돼요. 모세는 여기 머물러야 되고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그때 그 모세의 마음 무너지지요. 원통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들어요. 왜 나는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내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그것쯤은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버리신 것인가?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밟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일이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토록 가고 싶던 가나안을 뒤로 하고 느보산에서 내려와 모압 땅으로 내려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 120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모압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편안히 자기의 몸을 눕힙니다. 120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몸,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눕힙니다.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120년 자기의 인생 동안 파란만장했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그리워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세의 꿈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높고 큰 그 꿈을 모세에게 이루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모세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지역을 다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눈이 좋아도 2.0이잖아요. 맹금류 이런 새들은 6.0이라고 하지만 새들도 자기 지역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열었지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밝게 하셔서 모든 가나안 지역을 순식간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그곳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그 모든 지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20년 뒤에 그들이 정복하여 살게 될 그 미래의 땅까지 낱낱이 샅샅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땅이며 여호수아조차도 보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모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위대하고 원대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성취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않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잠들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주십니다. 모세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복을 주십니다. 모세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를 주관하여 주십니다. 복 중에 복이지요. 모세의 장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의 애곡은 통곡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를 존경하며 모세를 사랑하며 모세를 그리워하며 모세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며 모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는 추모의 30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뒤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꿈, 자신의 꿈을 이룬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룹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꿈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밟기도 전에 그는 칼과 몽둥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던져주고 27살의 나이로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순교예요.
그런데 그때에 토마스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 복음 전하는 모든 꿈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꿈을 내려 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중요한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과감하게 내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나의 판단,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인간적인 내 꿈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일생 다 하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꿈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던 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잃고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던 우리의 시각을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런 작은 꿈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크고 위대한지 그 원대한 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꿈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로 자기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그는 꿈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춘권에게 전해진 성경책이 그 본인뿐만 아니라 사방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40년 뒤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 꿈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꿈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꿈을 이루었구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뒤에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와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추모하게 되고 모일 때마다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교육,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신앙교육, 그 신앙교육은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신앙교육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은 하나님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언제까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윤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하는 문답할 때 부모에게 반드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며 살게 되는 복을 받게 합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세상 자녀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도록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녀들로 양육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